안녕하세요. 윤슬의 10분 명리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 심리 하루 10분.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지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는 지혜. 지혜의 시간입니다. 내 사주에 수가 없다면 목화, 토, 금, 수 중에 수 없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이라고 한다면요. 목, 화, 토, 금, 수의 기운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만세력 앱을 다운받으셔서 생년월일 시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오행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10개의 한자가 들어가고요. 이 아랫줄 지지라고 하는 곳에는 12개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12개 중에 4개의 글자가 많게는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위에는 10개의 글자 중에 4개의 글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개의 칸에 검정색이 없으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개의 한자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지만 한자를 몰라도 5가지 색깔로 오행을 친절하게 구분해 놓았으니 사주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천간의 수는 임계수인데요. 이 임계수가 없거나 혹은 검정색이 없으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로는요. 해자축인데요. 해수와 자수가 없으면 수가 없는 거예요. 축토는 축월이 수왕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축토가 겉옷은 토를 입고 있지만 수왕절이어서 수이기도 하고요. 또 사유축해서 삼합이 돼버리면 또 금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우리가 임계수, 해수와 자수가 없으면 수가 없는 것이다. 검정색 혹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검정색이 없으면 수가 없는 거다. 수가 없는 사주는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요? 수가 없는 사주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수라고 하는 오행의 특성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수라고 하는 것은 윤하라고 합니다. 적신다라는 뜻인데요. 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아주 서서히 그리고 적신다. 가랑비에 옷 젖듯 이렇게 서서히 적시는 것을 우리는 수의 특성으로 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이 만든 그런 법이 아닌 자연의 법칙과 같은 순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뜻합니다. 한 시절 살아본 사람의 지혜입니다. 능수능란한 수단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화토가 사회의 중심에서 활보한다고 한다면 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력을 발휘합니다. 가장 응결되고 압축된 지식과 지혜로 가장 엄숙하고 엄중하게 해냅니다. 수의 결정체는 가장 엄격하고 권력의 우위에 있고 차별을 두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상하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는 수렴하는 특성이 있고요.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사계절로는 겨울이기 때문에 춥고 쓸쓸하고 외로울 것만 같지만 고독으로 승화시켜서 또 잘 견딥니다. 수왕절 겨울은 춥기 때문에 수일간이나 수왕절에 태어난 사람이 윤택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가난하고 혹은 우울하고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중심을 활보하기보다는 이미 누린 사람의 그러한 여유로운 모습을 상징하고, 화는 가장 번화한 곳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수는 여유로운 모습이다. 부자여서 여유로울 수도 있고 가난해서 일이 없어서 한가로울 수도 있습니다. 수는 흐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토가 있어야 나에게 저장이 되고요. 수는 충분한 서비스를 통해서 돌아오는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는 모든 것이 자동적이고 감각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타인을 활용하고 내면의 생각과 통찰력으로 세상을 돕습니다. 가장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또 집착 없이 줄 수 있는 것도 수이기 때문에 참 수는 알다가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수는 아주 작은 결정체, 굉장히 수렴된 지혜이기 때문에 아주 명료합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끝이자 시작이기도 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움직이지 않지만 또 기다렸다가 가장 빨리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 수입니다. 하지만 또 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새겨지고 난 다음 정말 마지막 결정체여서 가장 무서운 생각, 가장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또 토가 없다면 사라지는 경험이 되고 지혜가 돼버려서 또 적시에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큰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쓰여질 곳을 찾지 못한다면 그 지혜가 쓸모가 없겠죠. 또한 화가 없는 수는 자기만 수용적이기 때문에 상대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내면만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게 되어서 상대의 마음을 알려면 또 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수가 없으면 어떤 특성이 나타날까요? 수 없는 사람들. 자, 수가 없으면요, 가장 먼저는 통찰력이 없고 직관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질 수 있는 재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유로운 시간도 내지 못하고 여유 자금도 없고 여유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지혜와 통찰력이 없어서 무식하다는 소리도 듣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거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미하고 정말 그런 소리까지 경청하고 들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수잖아요. 그래서 수가 있으면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까지 알 수 있는데,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 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또 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긴 하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좀 어렵겠죠. 또
외면만 추구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내면의 깊이는 잘 모르겠죠.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두려워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고요. 또 사상이나 철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수가 없으면요. 어떤 지혜, 깊은 지혜, 과거로부터 온 이런 사상과 같은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가 없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야기는 일간별 수가 없다면 어떤 특성이 있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구독, 좋아요.